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이게 개척되고 또 세워지고 거기까지만 해도 참 쉽지 않은데 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때 몇 군데의 교회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타우랑아 그리고 오클랜드에 세워진 몇 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것은 거의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구나. 굉장히 땀과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제가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담교회에 2019년 1월 6일 날 제가 부임을 해서 제가 이 날짜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전해에 2018년 11월 11일에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고 날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1월 6일 날 제가 부임을 해서 여기 왔는데 고작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그 장애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곡과 산등성이를 잘 넘어오게 해주지만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았고 제가 원래 밤에 참 잘 자거든요. 근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임이 돌잔치인데 여기까지 키워온 우리 윤진호 집사와 조현수 집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기를 키울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들을 보면 참 신비롭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지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아기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도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이 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돌아보면 이 아이가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의 어떤 아이는 애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조용한데 어디선가 이 피아노 뒤쪽에 있는 바퀴벌레 약을 뜯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위세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도 어릴 때 거의 목숨을 잃을 만큼 아팠던 적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들쳤고 이 병원 저 병원 크게 다쳐서 위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몸도 몸이지만 부모를 사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조심조심해서 키워 놓았는데 사춘기쯤 되면 부모님 속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들을 어쩌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딸을 가졌으면 인생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 적이 누가 아멘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사춘기 딸을 키워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자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자라는 것 참 어렵고 눈물이 나고 많은 긴긴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다시 예담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죠. 예담교회는 지금 얼마나 성장했을까? 올해가 12년째입니다. 이번 달 말이 되면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예담교회는 이 12살의 나이에 걸맞게 청소년처럼 두 발 딱 디디고 서서 이렇게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아니면 12살밖에 안 됐는데 청년이 되어 있는지 혹은 더 커서 아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교회들을 또 태어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혹시 부모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를 왜 낳았냐고 따지는 그런 못난 아기 같은 모습은 아닌지, 지금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나를 좀 챙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12살이 아니라 1살, 2살짜리 아기의 모습은 아닌지 예담교회의 지금 현재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시지요. 예담교회는 지금 한 몇 살쯤 된 것 같으십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교회의 탄생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쏟아 부으시는 정성과 신비와 섭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건강하게 위하여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들은 5명 정도가 됩니다. 크게 5명 정도겠죠. 베드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 그리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 이어지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후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세웠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셨구나. 사도를 읽으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2000년이 지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5명 중에 3명을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와 할례자들, 그리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 살펴보면서 나는 베드로인지, 나는 혹시 할례자가 아닌지, 나는 그 이름 없는 전도자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의 한 사람인 것을 잊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을 했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대. 복음을 전했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도끼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만 해봐라. 감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지 않았느냐.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따집니다. 왜 너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느냐. 멱살이라도 잡듯이 화를 내죠. 이때 베드로가 평소의 성격이라면, 베드로 성격 조금 아시죠? 평소대로라면 아마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도의 권위로 그냥 확 눌러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자신의 성품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2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베드로가 이거 기억했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다. 그리고 2번째,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실수한 적이 많았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실수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는 평생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너는 나의 형제다.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싸우자라고 막 덤비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한번 당신들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못 먹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이면 못 먹지 뭐라고 한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앞에 있던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혹시 나처럼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들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보자기 안상을 봤다고요. 베드로에게 성령을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전통과 관습과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그 신학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갑니다.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딱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이 할례자들도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말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주 무겁지만 진지한 침묵이 쫙 흘러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가 말을 다 끝내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주 진지하고 아주 무거운 침묵. 제가 이 예화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완전히 어려워진 교회가 새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다 갚고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고생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거치고 교회당을 다 완공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 곳에 알리고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캠퍼스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이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은 사실은 우리 선교단체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딱 지어놨는데 선교단체 책임자가 와가지고 사실은 이 예배당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이 간사님이 설명을 해요. 본인들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 3,000명이 와서 찬양 집회를 매주 하는데 이 청년들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곱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뛰면서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면. 그 전에 빌려준 교회는 본당이 2층에 있었대요. 어느 날 그 3,00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뛰니까
교회 건물 구조에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지어진 이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본당이 지하에 있네요.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점잖은 분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쭉 앉았어요. 장로님들이 매주 화요일 기약 없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매주 화요일 날 3,000명 청년들이 와서 찬양 집회할 수 있도록 우리 공간을 빌려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합니다. 이 건물은 성도들이 눈물 흘려서 피처럼 생각하는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고정적으로 집회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부흥회를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를 수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쉬고 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의 사역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대의 이유죠. 보통 이런 분위기로 쭉 흘러가면 못 빌려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에게 크게 말씀도 안 하셨대요. 장로님,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 건물을 빌려주셨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욱 하셨나 봐요. 큰 소리로.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빌려주셨겠지. 빌려주시기만 했겠나. 청년들 밥도 사줬겠지.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버리신 거죠. 아차 하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겁지만 진지한 침묵이 쫙 흐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날 그 당회에서 일어난 일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교회는 결국 청년들에게 본당을 빌려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 청년들이 정말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 이방인을 무시했던 마음을 바꾸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2021년에 앉아 있으니까 한국적인 문화 가운데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학자들이 이것은 거의 천지개벽과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교의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머리에 박혀있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인데 뭐 때문에 바꿨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릎 꿇는 일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날 있었던 회의 때문에 전 세계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예담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회사 생활했던 이런저런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우선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전통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성령님,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이승택 목사님과 함께 그 주제를 나눴던 걸로 제가 아는데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볼게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의 슬로건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막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 실제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해요. 예담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가게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오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저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둘 다 동의를 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냥 그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2021년 1월 31일 박성훈 목사에게, 또한 신민정 자매에게, 우리 이기현 형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멘, 아멘 하지요? 네, 저는 들었습니다.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도 아니었어요. 싫습니다. 저는 예담교회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서로 같이 동의하고,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와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말했는데 그 할례자들이 싫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인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좀 눈을 감고 우리 한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을 지은 시인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사랑이 거친 바다에서도 나를 평안케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손잡아서. 어떤 게 편해요?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강아지 키우면 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강아지들 있죠?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평안치 못한 이유는 어쩌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막 가려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교회는 이제 태동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리고 할례자들이 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멋진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돌을 그 물에다가 확 던진 것처럼 팍 튀듯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여러 곳에. 당연히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는 지역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겠죠.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태동케 한 세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순종.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영어로 some of them, 몇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Some of them. 그 몇 사람.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글과 한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던 시인이 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난해 전주의 한 교회에 갔을 때 1층 식당 앞에 붙은 명패를 보고 이름을 보고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었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름 붙였다는 마르다의 식탁. 그 아리따운 6글자로부터 이 긴 여행은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내 아내에까지 이어지는 이름 없는 섬김의 역사는 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야 마땅하다. 한국 교회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서 행해졌던 이 거룩한 헌신은 어쩌면 마르다 본인마저 스쳐 지나가 예배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었던 근원적인 지점까지 회귀한다. 우리의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교회는 강단 위에서 빛나는 목회자나 찬양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주방과 식당, 주차장과 화장실과 로비와 복도 등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보이는 곳들에서 조용히 소금으로 녹아든 이들의 수고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강단을 꽃으로 꾸미고 성별을 초월한 그 모든 마르다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그 중에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인 식당에서 많은 마르다의 후예들이 그곳을 지켜왔다. 그들에게는 주방과 식탁이 그들의 지성소였으며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고 내놓는 뒷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였다. 그래서 나는 꼭 말하고 싶었다. 마리아의 목옥합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마리아의 식탁도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였다고 말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름난 부흥사나 큰 교회의 목사들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서 무곡 찬송을 부르며 긴 밤을 기도하셨던 어머님들의 공이다.
지하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서 무곡 찬송을 부르며 긴 밤을 기도하셨던 어머님들의 공이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자라온 것은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는 그 전도자들, 사실은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것인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고향도 잃고 집도 잃고 목숨을 살리자고 이렇게 와서 주님 실망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걷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랬듯이 그들도 주님 앞에서 거친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과 기도에 너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데요. 11장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예담교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쩌면 참 헌신과 희생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는, 그들의 사역은 성공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너무나 이제 다 이렇게 너무 뭉뚱그리는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고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 전략이 좋았다. 이게 굉장히 말을 잘했다. 더 열심히 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편견 없이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발이 향하는 곳에, 주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를 원한다. 이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안디옥에 와 보니까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많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속에 이름이 알려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도들보다 어쩌면 주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칭찬으로 더 많은 포근함으로 감싸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담교회를 세워가면서 또한 세상 속으로 나가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훨씬 쉽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파도를 거꾸로 타면 힘듭니다. 저항하면 넘어져요.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서 그 위를 타고 가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2021년 1월에 이 마이랑이 베이의 오클랜드에 한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눈길이 가는 곳, 그곳에 우리의 모든 재정과 시간과 관심을, 저는 일찍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광고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일어섰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말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슴 뭉클한 말이지요. 그러나 링컨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 가지 순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누구이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순종하고, 할례자들 순종하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이들의 순종은 모두 하나의 단어로 모아집니다.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을 쫓아갑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전통, 관습 이런 것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갑니다. 많은 성경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배치하고 계획하고 해도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반대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섬겨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의 학문과 그 현란한 사상들과 내 몸의 육체의 짜릿한 쾌락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어요. 교인들 중에 육신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봉사는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진짜 부흥은 그런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예담교회에 이 자리가 더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진짜 부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남기신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은 부흥을 구하고 원한다. 회개와 부흥,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부흥은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주께서 주시기 원하는 부흥은 땅에 속한 자가 하늘로 나오며 십자가의 묵상이
자기의 죽음으로 이끌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해가는 삶이 될 것이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부흥은 숫자와 소유 그리고 규모가 커지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된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담교회는 대답해 보십시오.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아의 죽음과 성령 충만 없이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제가 이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자아의 죽음과 성령 충만 없이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것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몰라도 멀리 가지 못하며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가 3명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고 할례자들이 순종했고 이름 묻는 전도자들이 마르다가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걸어갑시다. 좀 떨리고 싫어도 내 감정이 막 요동쳐도 내 경험이 이렇게 막 저항해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빛을 비춰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진정한 부흥을 예담교회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대신 성령 예담교회는 우리에게 말씀